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반갑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시라고요. 썰렁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라고요.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어째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것을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인사합니다. 제가 빤히 쳐다봤거든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인사하지? 나중에 생각하면 부끄럽더라고요.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인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먼저 인사하자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제목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가로 열고 2번,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말씀 제목을 조금 바꿔볼까요?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이 말씀 곧 뭐냐면요, 나는 얼마나 뭘까요?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묻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10년 교회를 다녔고 20년 교회를 다녔고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그것은 곧 뭐라고요? 나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볼 때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만 그런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만 저 사람은 큰 믿음 가졌다, 작은 믿음 가졌다 나름대로 평가하고 또 구분합니다만 결코 하나님 나라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는가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걸 중시 여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까 암송했죠? 아직 한 사람이 암송을 안 했어요. 저는 마지막 때 우리 정인남 목사님 다음에 또 보람이가 말씀 한 절 암송할 줄 알았는데 나중엔 또 보십시다. 우리 보람이가 말씀 암송 한 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그래서 지난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숙에 대한 오해. 저 사람 틀림없이 성숙하겠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많이 배운 사람은 성숙하겠지 생각하는데 배움이 곧 성숙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요? 많이 가진 것도 성숙함에 표현이 되지 않는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고 좋은 실적을 많이 남겨서 다른 사람이 좋은 평판을 들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배웠으니까, 가졌으니까, 업적을 남겼으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 얘기해 볼까요?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은 혈기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혈기가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말만 하면, 뭔가 회의만 하면, 뭔가 모임만 가지면 혈기가 나는 사람은 없나요? 왜 그럴까요? 혈기를 한자로 뭐라고 한가요? 화가 가득 쌓여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가지 함정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답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성이 혈기를 많이 낸가요? 여성이 많이 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그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혈기를 많이 낸다.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지금 바닥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화가 날 수 있답니다. 짜증이 날 수 있답니다. 원망스러울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다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아직도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탓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고 우리 비판하고 저 사람 혈기내네, 저 사람 믿음 없네라고 비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또 그러다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뒤에 가서 짜증내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조심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했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중인격이라고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 당신은 다중인격이고 당신은 두 마음을 품었고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가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고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인가 알아서 그것을 갱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가고 우리 기독교용어로 얘기하면 그것 자체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고집 부릴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오기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화돼 버리면 믿음이 바닥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럼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시라고요. 저 사람의 속에, 저 사람의 쌓인 것 속에, 저 사람의 환경 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가 보고 알아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속에 샬롬의 봉이 이발시키를 바랍니다. 샬롬이 뭐지요? 평화. 평화라고요, 평화. 가정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제가 예배 드리러 가기도 전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아무리 저희들이 신방 간다고 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또 기독교의 흉내를 낸다고 해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믿음 있는 가정이구나. 이 사람 믿음 없는 가정이구나. 대부분 차 안에 성경책만 있잖아요. 성경책을 가져다 놨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성경을 논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어쩌다 신호등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예수, 걸어다니는 교회거든요. 교회 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호를 어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그럴 땐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잘 지키고 오시라고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예수거든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된 일 가운데 초대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험에 관계된 말씀 봤고 또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두 가지 봤습니다. 만약에 기억나지 않으면 어디 갔어야 돼요? 유튜브 가서 말씀을 다시 들었어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인내가 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면 잘 보라고요. 시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딱 정해 놓으시라고요. 인내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교회 문을 열고 또 나가다가 시험 들지 모릅니다. 오늘 또 예배하다가 지금 시험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두 가지를 딱 적용시켜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가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뻐하라. 쉽지 않다고 했어요.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모든 게 꽉 막혀 있는데 못 하나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데 그 시험 앞에서 그 누가 과연 인내하고 그 시험 앞에 누가 과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도 이것을 극복했고요, 또 이겨냈고요, 그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말, 하나는 기, 하나는 참 때문에 그런답니다. 뭘까요? 말씀, 기도, 찬양.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요, 기도로 응답받아야 되고요,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말씀을 암송하라고요, 암송. 한 절 가지고도 암송하라고요. 화장실 가서도 해도 괜찮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힘이에요, 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권세가 있거든요, 말씀 속에. 말씀 속에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말씀 속에 승리도 있고, 말씀 속에 은혜 있고, 지금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봤었죠. 사람.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게 냅두고요.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게 냅두고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또 한 가지 있겠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 아들이 속을 썩입니다. 자녀가 딸이 속을 썩입니다. 그럴 때 이 왼수 얘기하지 말고요. 이 사람 어떤 사람? 이 사랑받을 사람아. 표현 자체를 바꾸자고요. 용어 자체를. 이 존귀한 사람아.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잃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박진자 전도사 있잖아요. 이 박 전도사라는 사람이 늘 저에게 입으로 했던 얘기였어요. 뭔가 문제가 싹 생기죠? 그러면 너토로 숨을 웃었어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늘 그거예요. 목사님 죽겠네가 살겠네라고 하면서 웃습니다. 교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자기 가정에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그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어려워서 힘겨울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 아이고 살겠네 하면서 웃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두 가지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라고요. 시험 들 수 있다고요. 목회자인 저도 시험 들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신혼 베들교도 시험 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도 시험 들 수 있다고요.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대로 시험 들 수 있는데 그럴 때 두 가지 뭐라고요? 인내 그리고 기뻐하라.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되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셋째, 넷째, 다섯째 힌트를 드렸었는데 셋째는 뭐였던가요? 입술. 빨간 입술 바른가요? 파란 입술 바른가요? 그 입술 그 자체는 뭐냐면요. 가로 열고 말이라고 해요. 말. 말은 그 뭐냐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쟁이가 아니라 꼭 기억할 건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쟁이 아니라고요. 늘 논쟁거리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은 입이 말이 참 선하다라고 할 정도로 선하게 사용하라고요. 저도 말씀드렸어요. 양면성 말고요. 앞과 뒤가 다른 거, 겉 다르고 속 다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두 마음이라고요. 성경은 이걸 경계했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뭐냐, 일관성 있게. 말쟁이는 일관성이 없어요. 조심하라고요. 말이 많은 것도 좋지만, 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했던 말 가지고 책임을 짓지 못하죠.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뒤에 뭐가 사라져버리냐면요. 존귀가 사라져버려요. 성경이 존귀가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하나, 손을 묶어요. 존경. 귀는 귀할 기자 써가지고요. 기중의 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현준 집사라는 사람이 저 집사님이 어쩌냐면 존귀한 사람이라고 존경과 기중의 귀를 받는 사람인데 만약에 입술을 그렇게 놀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존귀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각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나는 말쟁이인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잘 봐서요.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고 믿고 전하는 겁니다. 쉬운 것, 어려운 것 선택하시라고요. 아직 여기까지 못 따라오네요. 아멘 쉬운 것이라고요. 얼마든지. 믿습니까? 해야 아멘 하지 마시고 꼭 그것을 알고 전하고 믿고 전하고 전할 때 그것에 생명이 있고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화면 보고 가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움직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답니다. 우리의 말 자체는 뭐냐면요. 자꾸 격려하시라고요.
자꾸 습관화들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고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하자면요. 비방의 말을 많이 한답니다. 비방. 비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뭘까요? 비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비방하고 비난을 즐겨하는 사람이죠. 줄을 딱 그어놓고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비판도 허락하지 않았고요. 비방도 비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비겁한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한 거 뒤에서 한 거 비방을? 뒤에서 하는 거잖아요. 비난도 뒤에서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무리가 만약에 판을 쳐버리죠. 그럼 교회는 엉망이 되어져 간답니다. 그래서 훈련도 안 된답니다. 선교도 안 된답니다. 교육이요? 안 됩니다. 예배도 잘 안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라고요. 나는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잘 봐서요. 내가 비방의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 봐볼까요? 4장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비방은 뭐냐면 진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행위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가 비난이라고. 비난. 지금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기지 마시라고요. 이겨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싸움은 뭐냐면요. 거기에서 이긴 사람이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니까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역설적이거든요. 높아지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주 앞에 낮추래요. 뭔가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데 나누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걸 따라간다는 쉬운 것은 아니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했더니 잘 되어진 믿음의 선질들 가운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해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습관 들이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남의 등 뒤에서 물어뜯는 행위 자체가 비방인데 혹시 그것이 내 자녀가 또 내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습관을 갖다면 안 돼 하고 멈춰 세우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늘 판단합니다. 옳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틀리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제 생각이 항상 맞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대체 무엇입니까?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제안할 땐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뭔가 목사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요. 대안을 제시해 주시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라고요. 무작정 안 된다는 건 뭐냐면요. 무슨 신보일까요? 안 되게 하는 신보가 그 속에 강하게 있거든요. 교회가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요. 자기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돼 하는데요.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는 것이고 기쁨이 되지 않으면 멈춰서는 겁니다. 헌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헌금 가지고 살펴나가는 그런 구제기관이 아니라 마땅히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기독교의 재물관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아까? 재물의 문제, 돈을 어떻게 쓰는가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미성숙한 자들은 그 두 가지라고요. 성숙한 사람들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세 가지를 많이 한답니다. 세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제일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제일 먼저 오셔서.
대답해도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 뭐 할까요?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죠? 추수감사죠.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한답니다. 회개한다는 건 그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아멘 하시라고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습관화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방하고 비난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험담한다고요. 판단한다고요. 재판관들은 늘 판단하지요. 이것이 옳다, 틀리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세 번째, 입술 제어 잘 하시고요.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갈등에 대한 자세입니다. 갈등은 두 가지를 생각해 놓도록 하세요. 갈등은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반드시 삼화를 하도록 하세요. 삼화. 화목하시라고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화목, 화평, 그 다음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 찬양해 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대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민 것이 뭐냐면 화해예요. 그리고 화평이고 화목한 것인데 이 갈등의 문제는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하고요. 이 삼화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화해하시라고요. 싸움의 대상을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치열합니다. 감자 사건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자 사건이라는 게 들어봤나요?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설명한 걸 제가 듣고 나서 우리 교인들과 나눠야 되겠다고 메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를 드실 때 뭘로 찍어 드십니까? 뭐 찍어 먹어야 맛있습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남편은 뭐냐면요. 자기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고추장에 찍어 먹었대요. 감자를. 맞나요? 틀리나요?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는다. 설탕에. 소임 이사님 뒤에 누구예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설탕에. 이것이 싸움의 원인이 됐답니다.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고추장이냐고.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이게 다툼의 원인이 돼가지고요. 그날 저녁에 각방 썼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자기 시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아내가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해버렸냐면요. 당신 가문은 이상하다고. 감자 하나도 제대로 못 먹냐고. 감자 먹는 법도 모른대요. 이 두 가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혼하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안합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대체 어떤 것이 옳은가? 판비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감자 뭐를 찍어 먹어야 돼요? 설탕인가요? 고추장인가요? 유명한 식품영양학과 교수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그분에게 물었더니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은요. 설탕도 아니고 고추장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는 소금 찍어 먹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케첩을 찍어 먹던 마요네즈를 찍어 먹던 자기 취향대로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지. 지금 무슨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갈등이라고요. 갈등. 큰 것 가지고 갈등한 것 아니에요. 쉽게 작은 것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다툰 것 아니고 가정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냉전 중이라고 하시면요. 반드시 비방 대신에 비난 대신에 비판 대신에 이제 멈춰 서시고 뭐 하시라고요? 화해하시고. 화해할 모양이 없네요. 아멘?
화해하시고 화평하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보고 나니까 지내놓고 나니까 뒤돌아보면 뭐예요? 상관없어요. 감자 안 먹어도 괜찮았고요. 뭐 다른 거 그 어떤 거 아예 감자 그냥 먹어도 상관없고요. 오늘도 그 어떤 것에 갈등이 날지 모릅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죠. 가정 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갈등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하죠? 그럼 반드시 남는 것이 있답니다. 흔적이 남는답니다. 근데 그 흔적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사소한 일로 싸웠다. 그럼 흔적이 남는데 그 흔적이 뭐라고요? 상처가 남는답니다. 상처는 쉽게 지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한다고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쉬운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1번 시험에 관계하다 것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코 쉬운 것 아니라고요. 인내하고 기쁘게 여긴 거 쉬운 것 아니라고요. 두 번째 뭐였죠? 사람 대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나요? 사람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더 많이 상대하잖아요, 여러분보다. 그런데 제가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충만해요. 어떤 은혜가 충만해요. 어떤 데는 불로불로 하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뭔가 은혜가 충만하고 뭔가 뜨거울 것 같지요. 그런데 그곳에는 아멘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노예를 가서 보니까요. 아멘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속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래요. 고백하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고백의 열매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나눕니다. 다섯 번째 말씀 이미 다 나눴습니다. 물질에 관계된 거. 기독교인의 재물관. 두 가지를 딱 세우시라고요. 기독교인의 재물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물질이 누구 것인가를 잘 보라고요. 내가 10,000원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10,000원이 항상 나한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돌고 돌아 다른 집에 갔다가 또 우리 집에 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물질과는 다른 것 아니라 물질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라고요. 이거 청지기 의식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질 자체는 뭐냐면 그 주인이 누군가를 보라고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쓴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 쓰는 사람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래 나눌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베풀 줄 알아야 된답니다. 교회가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그러면 항상 따라온 게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재물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재물이라고요. 헌금이라고요. 그런데 헌금관도 바르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의 청지기 의식, 기독교인의 재물관이 대체 무엇인가 잘 봐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구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구제를 기도와 동일시하겠어요. 기도를 뭐라고 했던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갚아준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제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동안 내가 나눴지만 내가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금리가 하루가 다르죠 지금.
무지무지 많이 어려워져가는 그런 세대와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 도리대를 바짝 조여야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어떻게 시선이 또 버텨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고요. 정리합니다. 나는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또 하나의 제목이 나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엉뚱히 남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내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봐라고요.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너는 얼마큼 성장했느냐? 측정하는 방법은 5가지라고 했어요. 시험에 관계된 것, 사람을 대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입술에 관계된 것.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5가지 사실을 잘 기억했다가요, 성장 단계에서 머물러 버리지 말고 영적 성숙의 기초는 말기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걸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